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8환상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8환상 가운데 제가 오늘 가장 좋아하는 네 번째 환상,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네 번째 환상을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스가랴의 눈앞에 새로운 환상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하면서 성전 재건에 앞장선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피고석 옆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고, 그리고 피고석과 조금 떨어진 오른쪽에는 사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고석 앞에는 여호와께서 앉아 계십니다. 이 재판에,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재판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일까?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까? 마치 내일이 아닌 듯 방청석에 앉아서 재판을 구경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자리가 그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고석에 앉아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더 확장하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대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그곳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삶과 죽음의 문제, 이 죄인으로서 확정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장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우리가 2절과 3절을 함께 보면 여호수아는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 죄인도 현행범으로 잡혀온 죄인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하실 때에 그들의 몸은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만이 아니라 지금 그가 대표하는 우리의 모습도 마치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의 맞은편, 우리의 맞은편 앞에 누가 있습니까? 그의 죄를 고발하는 검사의 자리에 바로 사탄이 앉아 있습니다. 피고가 죄인임을 증명하고 그 죄에 대한 적절한 구형을 내리는 것이 바로 그가 하는 일이죠. 사탄은 지금 그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증언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얼마나 더러운 자이며 얼마나 쓸모없는 자이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적합한 자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십시오. 이 자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쇳덩어리인지, 여전히 자기의 인생의 왕이 되어 그가 살아왔고, 공의로운 재판장님, 이들은 용서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유죄입니다. 이들의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광경을 보는 스가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 그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장되어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끔찍한 더러운 죄를 저질렀는지 사단은 정말로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자입니다. 이 자를 중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 자는
유죄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 앞에서 정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다 끄집어내어 고소를 당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생각,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성도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절을 보십시오.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입을 여시는데요, 입을 열어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마땅히 누구를 책망해야 됩니까? 책망해야 된다면 지금 누구를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책망해야 되죠. 그런데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두 번이나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사탄은 분명히 이 재판에서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의외의 판결이 나옵니다. 사탄아, 너를 책망하노라. 아마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사탄은 자기 뒤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는가라고 쳐다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다시 한번 재판장은 말합니다. 아니, 너 지금 내 앞에서 이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너를 책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 스가랴는 그 선언을 듣고는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마침내 그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쓴 채 그 피고석에서 일어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려 버렸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가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죄를 제거하였다. 이 제거했다라는 말은 아바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10번째 닥친 재앙,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 유월절 장자의 죽음이 일어날 때 사용되었던 그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단어가 뭐냐? 바로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고발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 않고 넘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아닌가? 공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신가? 여러분,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공의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다니요. 그런데 죄가 없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십니다. 죄의 현장에서 잡아온 아들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를 자신의 왕의 아들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참소가 틀렸습니까? 아니요, 정확히 맞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구약의 복음이다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 복음, 이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처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탄일지라도 말이죠. 왜냐? 우리가 죄가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과연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 죄에 대해 치러야 될 마땅한 대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하나 공의의 하나님은 아니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분은 공의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은 말합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예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의미를 함축하거나 다가올 징조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표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예표할까요? 공의로워 보이지 않은 이 용서를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싹이 누구입니까? 스가랴가 태어나기 2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이사야는 연한 순, 즉 새싹으로 싹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받은 용서, 아니 우리가 받은 용서는 그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어떤 이,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을 스가랴는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여러분, 이 재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검사도 있고 죄인도 있고 재판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없습니까? 바로 이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없지요. 진짜 없는가? 여러분, 그게 아니죠. 2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변호해야 될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사탄의 고발이 다 맞았기 때문이에요. 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로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피고의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자신의 아름다운 옷을 내어줍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 여호수아 옆에 있던 그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이 보여주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가 오심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으리요? 누가 이것을 믿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라.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군가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그런데 이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첫째,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우기를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우기를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십니다. 두 번째는 내 뜰을 지킬 것이요. 여러분, 이 뜰은 성전의 뜰을 가리킵니다. 즉 이렇게 죄와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천사들 사이를 왕래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환상,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신 이 환상,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며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변호사가 되어 주셨고 우리를 죄를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단이 고발하는 모든 죄가 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그 감격 속에서 이 복음의 간격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노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출발하는 우리 이음동 공동체 단기 선교 팀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안전하게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제 떠난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특별히 우리 평소에 나오지 않았던 재민이, 재현이, 그리고 또 우리 현빈이 VIP와 또 우리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오늘 이 수련회에 갔습니다. 또 학교에 개학한 아이들은 오늘 저녁에 또 마지막 그 집회를 참여하러 갑니다. 20여 명의 아이들이 가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특별히 정말로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있었던, 그리고 처음 교회에 나온 이 아이들이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목장 모임과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정말로 낱낱이 다 드러나 그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에 아버지 우리가 감격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죄와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음 공동체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홍천으로 아버지 2박 3일 아버지 국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여정 속에서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준비한 그것에 더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시간,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지금 이 시간에 또 어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 아버지 이 수련회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재현이, 재민이, 그리고 아버지 우리 현빈이 아버지를 통해서 온 새로운 친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길 원하고, 또 우리 아이들 아버지 정말 청소년부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정말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정말로 철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아버지 그들의 삶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